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376쪽 신약성경 376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속마음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말로 하는 이 맹세에 대해서, 말로 하는 또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말로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격에 대한 권면, 그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에 있어서 먼저 이 맹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은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라는 차원이라기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또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사실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맹세라는 것, 이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또 꼬아서 이야기하고 또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말한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말의 그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도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때론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체면 때문에 마음이 없는 말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욱 말을 해야 할 부분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맹세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할 수 없고 오직 서로 대화 간에는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야고보는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고난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없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특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고난이 올 때 무엇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도보다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보지만 잘 안 되면 포기하고 또 낭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나온다면 즐거울 때에는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은 또 다른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즐거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이나 상황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 우리가 찬송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초점을 이렇게 맞춰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그리고 친밀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병이 과연 기도하면 나을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병이 낫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 염려가 스쳐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대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어떤 소수 사람들만의 것이 또한 어떤 정해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특권이며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맹세보다 헛된 자랑보다 기도를 더 원하시고 기도 중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병자도 회복시키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먼저 고백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시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말과 인격을 주님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더해지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또 행복축제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영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건져내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